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죄인인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동안에는 소리를 멈추고 묵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읽어나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만 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해야만 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저히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대신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이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큰 인물을 만나면 그 앞에서 쉽게 마음과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안다면 어찌 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고 숨조차 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도록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켰을 때 참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고개를 돌리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은 쳤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하게 열심히 산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무나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우리들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은 존재지만, 근데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의 삶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산다라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실로 가능해지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오늘도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에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시니까. 그래,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이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최초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5장에 최초로 이제 죄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4장의 32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안 하고 필요한 사람들하고 나눠 쓰고, 부자들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교회 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땅을 팔아서 가져온 기록이 또 여기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교회 분위기가 다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서 이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갔다가 드리려고 하는 순간 뭐냐면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감춰뒀습니다. 이거 다 드리긴 아깝다. 일부를 감춰뒀습니다. 그리고는요, 일부를 땅판 값의 일부를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일부를 가져가가지고는요, 이제 베드로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판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거짓말 안 되는 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즉시 못 알아채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즉시 알아챘어요. 즉시.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게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해서 거짓말하냐.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고 팔고 난 다음에 그 돈도 다 너의 건데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을 속이냐, 왜 성령을 속이냐. 차라리 아까워서 다 못 갖고 오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왜 그렇게 속이냐.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나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도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가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와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남편이 가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땅판 값이 전부냐? 그거 전부예요. 그거 전부예요. 왜 부부가 서로 합작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게 죽는다라는 사건보다 지금 뭐에 초점을 우리들이 맞춰야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가 막 탄생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 나가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이 거짓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시작부터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 있어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었고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죄 짓다가 이 자리에 왔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신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구별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로 의로운 일만 해서 거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으면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이 성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성물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죄인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제는 의인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물론 교회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신분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인데 삶은 세상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에 욕먹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진 않은지.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역동적이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은 없었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달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뭐가 다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정말 구별된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목회자일수록, 목사님일수록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중직자일수록 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 생활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외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수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의를 했대요. 우리 축첩하지 말자고, 첩두지 말자고,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도네시아 문화랑 연관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요,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문화예요. 그 나라 문화가 죄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연시,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어가지고 자꾸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일부 다처제가 죄가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것을 죄로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하루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을 따라서 우리 축첩하지 말자, 이런 결의를 했다 이거예요. 기준이 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이 사회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거룩해야 돼요. 예. 제 자랑 하나 하면은, 저는요, 제 아내랑 핸드폰을 사면은, 스마트폰을 사면은 똑같은 기종을 삽니다. 똑같은. 왜냐하면 뭐 삼성 거, LG 거 이렇게 다르면은 이게 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기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이 비밀을 이렇게 락장치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잖아요. 드래그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다 보면은 내 아내가 쓱 일어나서 내 핸드폰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다 확인하는 게 어떤 데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서로 같이. 그래서 똑같은 핸드폰에 똑같은 비밀번호. 여러분이 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면 제 아내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 둘이 서로 사이에 비밀 얻기로 했어요. 비밀 얻기로. 비밀 얻기로. 마음껏 봐라,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잘 안 봅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 아내 걸.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거룩해. 나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거룩이라는 또 하나의 뜻은요, 용서받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거룩한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런데 연약해요. 넘어지죠. 죄를 져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아멘. 죄를 지으면,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취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마치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죄를 졌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사도행전 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탄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실 그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 일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땅 팔아서 그 반만 바쳤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은 했고 귀한 것은 했는데, 이들에게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진실함이 빠져 있어요. 거짓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이. 일부를 드리면서, 아까워서 일부를 드리면서 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짜서 우리 누가 뭐라 그러면 다냐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땅 판 걸 대충 알 텐데 그게 뭐 그 금액이 그러면 이게 다냐, 뭐 이렇게 뭐 누가 얘기하면 다라고 우리 그러자. 거짓이 이 부부에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것이 지금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 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3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속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해서.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죠. 항상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성령을 속인 거다.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모든 거짓말은요, 하나님과 연관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거짓말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죠. 거짓말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하냐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만,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면 거짓말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요, 크고 작은 거짓말, 거짓 삶,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자꾸 거짓말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은 거짓된 삶으로 이끄니까 거짓말이 사라짐으로 우리들의 삶도 진실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는 있어도 진실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숨기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할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좀 못난 면도 있고 부족한 면은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중요한 돈을 맡긴다든지 재정적인 것을 맡긴다든지 무슨 일을 맡기면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내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회사의 중요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 더해.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거짓말했지만 생명을 잃은 것처럼 우리들은 비록 생명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거짓말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해를 더 많이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정직하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은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하냐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내게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정말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환경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미래 두려워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다가 결국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깨끗하게 잘 갖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교회가 정직하고 순결하며 거룩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헌금하면서 거짓말하냐? 교회의 본질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순결이고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이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고 고독한 일이고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당연시 여기고 위선적인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이 거룩의 사명, 정직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정직의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문화를 정직한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목사는 정말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살자고 거룩하게 살자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럴 때 성도들은 전심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거룩을 향해서, 정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레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레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세상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의 결정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화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도행전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다시 일어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을 향해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